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한 편의 잘 짜여진 논문과 같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 이 구원의 방법에 관한 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훌륭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구원의 도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가장 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리적이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혜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로마서 말씀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몇 사람만 좀 언급을 해보면 우리 이 교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회심하게 된 말씀도 로마서 말씀이죠. 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중세 신학을 거치면서 아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련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외쳤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감당하게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 또 신학의 역사가 역사주의 또 뭐 계몽주의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학의 큰 흐름도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흐르는 그 즈음에 아주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한 사람 나타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던 이 물꼬를 다시 정통주의로 바꿔놨는데, 그가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바로 이 로마서 강해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 후세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 인간주의 신학으로 흐르던 그 신학의 물꼬를 다시 신정통주의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 일도 바로 칼 바르트가 쓴 로마서 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대동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듣고 다시 한번 깊은 그런 돌이킴을 갖고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어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속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이제 긴 말씀인데 16장까지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단 나누기를 자주 해드리잖아요. 이 문단 나누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전체의 뜻을 잘 이렇게 구분해주고 또 큰 흐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 문단 나누기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8장 3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과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15장 14절 이후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개인적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면 5부분 혹은 6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인디카티브예요. 이론적 설명입니다. 교리적 설명이죠.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편입니다.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의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쭉 설명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렇게 살라. 임페라티브, 명령형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편,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의식,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바울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진짜 종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의식이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의식은 이제 1절에도 뭐 복음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로마서 전체에 계속해서 산재해 있는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자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또 바울 자신의 그 자의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네 번째, 특별히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네 가지가 바울의 자의식, 정체성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그토록 원하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려 4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다 하는 거죠.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랬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였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나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로마에 압송돼서 포로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 이걸 밝히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14절 말씀이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7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서론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16절 17절은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크게 공감하며 은혜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무슨 심령들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 말씀이 나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 큰 은혜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꼭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 속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